어, 오늘도 도덕경 29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원문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어, 스님들의 그 얘기 중에서 마조 스님과 회양선사의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천지 자인은 무언가를 일부러 사람들이 자기 위해서 만들려고 한다면 필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첫 대목이 있죠. 왜냐하면 천지는 신기로운 오묘한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만들어서 뭔가 이 머리를 써서 아니면 잔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이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가 이제 그 제목을 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하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마조 스님과 회양선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조 스님도 나중에 이제 득도를 하셔가지고 아주 참 일가를 이루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 회양선사의 문화에서 이제 참 매일 법당에서 참선하고 참 자신의 도를 좀 참고하는, 찾아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근데 회양선사는 이렇게 이제 눈을 뜨신 분이기 때문에, 도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조 스님을 보는 순간에 요 녀석이 좀 실다운 놈이구나, 요 놈이 좀 이 도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보면 벌써 한눈에 쫙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위에서 아래 청정도를 내려다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다 일일이 보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보면은 각자의 눈의 움직임까지도 위에서 다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선 자, 즉 선각자들의 지혜는 그렇다는 걸 얘기죠. 그래 이제 하루는 이제 해양선사가 마저 스님한테 은근히 이제 그 참선하는 그 방 문 앞에 마루에 걸터 앉으시면서 한번 쓱 한번 이제 말을 겁니다. 그 스님은 지금 좌선, 앉아서 참선을 하시는 것 좌선이라고 하는데, 자선을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조 스님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부처란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죠. 참 견성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대답을 하니까 해양선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걸터 있던 그 텐마루를 해서 일어나서 조금 먼 곳에 있는 가서 벽돌 하나를 주워옵니다. 돌멩이죠, 벽돌. 그리고는 마조 스님이 바라다 보이는 마당 안쪽에 가서 큰 돌이 거기에 놓여 있었죠. 돌로 이렇게 담을 싼 그 제일 마지막 위에 돌에다가 이 벽돌을 갖다 푹푹 문질러 댑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놓친 내가 왜 정신 나간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돌에다가 벽돌을 갈아대는데 그거 희한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해양선사한테 물어봅니다. 스님,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해양선사가 대답을 또
하죠. 아, 보면 모르시오? 나 이 벽돌로 거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은 깜짝 놀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찌 그 벽돌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제서야 대양선사는, 그러면 앉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참선만 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겁니까? 아,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회양선사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는 무조건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부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하는 마조를 일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벽돌을 갈았던 거죠. 그러니까 순간에 깨닫습니다. 마조 스님이 순간에 탁 때리는 게 있어요. 스님, 그러면서 바짝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부처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해야 자성 부처를 만나서 견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또 툭 한마디 던집니다.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나아가지 않으면 바퀴를 때려야 되겠소? 소를 때려야 되겠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선뜻 이거다 저거다. 왜냐하면 이 말에 또 걸려버리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니까 아예 묵묵부답으로 좀 있으니까 대양선사가 바로 답을 내려주죠. 그대는 좌선을 배우려고 하는 것인가, 안진뱅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다시 물어.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좌선은 앉아있는 것에만 있지 않고, 만일에 안중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일정한 형상이 없는 것이다. 머무를 것 없는 법에 대하여 취하고 버리려는 생각을 내지 말아라. 그대가 만일 안준부처가 된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일이요. 앉아있는 일에만 집착한다면 그 이치를 통다, 즉 부처가 되지 못한다. 너 공부 견성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통렬하게 딱 찍어줍니다. 지금 우리가 많으신 분들이 선방에서 좌선 참선을 한다고 가부좌 들고 벽 보면서 아니면 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참고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참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과연 부처가 앉아있는 곳에만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참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를 이루는 길에는 꼭 참선만이 아니,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굳이 안진뱅이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안진뱅이처럼 참선만, 앉아서 참선만 한다고 부처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의 과정에서 저는 참 선방에도 들지 못하고 참 이름 없는 스님들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사부님한테 그랬죠. 저도 한철 선방에 들어서 좀 공부 좀 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회양선사가 말씀하신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부처는 앉아있는 곳에만 참선하고 선방 있는 곳에만 부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주, 자와, 어묵, 동종이 다 선의 이 길이고 부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굳이 고생스럽게 선방에서 한철날 내겠다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꼭 참선만으로 부처를 이루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거나 머물거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모든 것이 다 부처를 이루는 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 이제 그 마조 스님이 이제 그 회양산사한테 이제 한 방 딱 먹고는 이제 많은 깨침을 받는 거죠. 그렇구나. 참선만이 부처를 되는 길이 아니고 또 참선만으로는 부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부합이 되겠습니까? 무상삼매. 그대가 심지법문을 듣는 것은 종자를 뿌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도가 그대와의 인연이 닿으면 그대는 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도는 빛이나 형상이 아니거늘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심지법문을 보는 눈이라야 도를 보니 무상삼매도 그렇다. 그러니 또 이 이루어짐과 무너짐이 있습니까? 마주가 물으니까 만일에 무엇이 이름이나 무너짐, 모양이나 흩어짐 따위로 도를 보면 도를 바로 본 것이 아니다. 도노의 순간은 무엇이다 아니다 나와 너의 대상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머지않은 시간에 마조 스님이 이제 부처를 이루는 공부를 마칩니다. 사람들이 즉심시불이라고 합니다. 즉심, 지금 이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죠. 그런데 다 즉심시불만 말하고 있는 세상이라면 과연 그 마음이 부처라는 그 마음이 부처를 이룬 것입니까? 즉심의 부처가 들고 나는 자리는 즉신, 내 몸도 부처를 이루어야 되겠죠. 마음만 부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즉, 내 몸도 부처와 같이 즉신시불이 돼야 되고 또 즉행시불이 돼야 됩니다. 행동도 부처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 신, 행, 요 삼자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에 진정한 부처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즉심시불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즉신시불, 몸신자 쓰는 신시불, 또 즉행시불, 똑같은 말인데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에 가는 길은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부처를 얻었다면 그 얻은 마음으로 행동이나 몸이 함께 부처를 행을 하고 부처와 같은 몸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라는 것은 형상적인 모양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지혜로움, 예, 부처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부처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리에서 부처를 말씀하자면 그것은 행동이나 마음이나 몸이나 함께 부처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조 스님이 처음에 해양선사가 바위에다가 돌을 갈아대는 걸 보고 얼마나 속으로 웃었을까요? 야, 참 저 노인네 참 개상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짓거리에 대해서, 너 이거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너 부처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마차가 안 나가는데 마차 바퀴를 때려야 마차가 잘 나가겠습니까? 소를 때려야 잘 나가겠습니까? 그럼 뭐 답이 두 개일 수가 없죠. 그러나 세상살이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도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도라는 것의 실상은 공을 취해야 하는데, 그 공이라는 것은 실상무상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진공묘유가 하나인 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실상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 알아차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이라고 해서 부처의 말이나 노자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딱 하나를 깨면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네.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갈 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배워 나갔냐에 따라서 그 제자의 역량이, 그릇이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은 도를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도의 이름에 뭐 그저 도만 공부하면 꼭대기에서 줄줄줄줄 내가 참 그 도인들이 하는 말만 줄줄줄줄 얘기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답답한 겁니다. 왜 답답해요? 도는 껍데기를 비비다가는 안 되는 거죠. 도는 속에 있는 것을 확 파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참외가 달다라고 하면 참외가 아무리 달아서 껍데기에다가 아무리 혓바닥 대고 맛을 보려고 하면 그 맛이 나와요? 알 수 없잖아요.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외가 되었든 수박이 되었든 갖다 손으로 꽉 깨가지고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양에만 얽매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거 수박을 아니면 참외를 이 깨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더러더러 물어와요. 제가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 도를 물어올 때는 시간이 좀 아깝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이제 천지인, 우리를 그걸 보고 삼재, 세 가지 이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 천지인이거든요.
천지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충분히 알아들었을 만한 사람인데도 하늘에서 싹을 틔운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분이 하늘에서 어떻게 허공에서 싹을 키운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그냥 한 방 딱 망치로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동안 내가 이 말한 것이 다 헛소리가 되었구나.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엉뚱하게 귀한 얘기를 헛소리만 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각자 말을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고의 차이는 각자의 역량이라고 하지만, 왜 하늘의 싹을, 즉 하늘에서 싹을 틔우는 일을,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 삼재, 하늘을 잇고 땅이 있고 땅이 굳어져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이치가 각각의 요소로서 세 가지의 가장 큰 요소를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삼재인데, 이 삼재의 이것조차도 이해를 못한 사람에게 내가 많은 시간 할애해서 얘기했는데, 하늘에 싹을 키우는 것을 했을 때 허공에다 뭘 키우냐는 얘기를 듣고 내가 놀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와 똑같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도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도란 이렇습니다. 도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공부했다고 글 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수십 년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자신이 불경의 글만 끄적거리고 있었지 실상 도의 공부를 한 건 없습니다. 실상 도의 공부는 우리 일상에 널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은 못 알아차립니다. 천지 만물이 삼재 속에서 들고나고 있으면서도 삼재의 얘기조차도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더라, 이렇게 암기한 것으로는 삼지인을 이해한 것이 아니지요. 천부경에 보면은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천일일, 하늘은 하나 중에 일, 첫 번째요. 지일이, 땅은 첫 번째 중에 하나 중에 두 번째요. 인일삼, 사람은 하나 중에 세 번째 물건이다. 즉 결론적으로 뭐예요? 천지인은 다 하나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천일, 지일, 인일. 그러나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은 머리에 있고 위에 있으니까 일, 첫 번째로 두고, 두 번째 땅은 두 번째로 두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 번째로 둬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변만변의 조화에 의해서 대삼합, 육생, 칠팔, 구 대삼합의 큰 합을 이루고 나면 똑같아집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하늘도 이삼이요, 땅도 이삼이요, 사람도 이삼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것이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그런 말이구나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인데, 이거 제대로 하려면 대가리 뻐개져야 됩니다. 쉬운 말인데도 머리 복잡해야 됩니다.
천부경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 우리 배달족, 즉 고조선족에게만 내려온 큰 경전 같은 법문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왜 천부경을 우리 조상님들만 받고 우리 그 조상님들의 그것을 왜 우리 민족만 그러한 경문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기원이 우리 조상님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최초의 인간에게 하늘에서 준 경문 아니에요? 법문? 그래서 천부경은 세상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지니지 않은데 우리나라만 우리 민족만 지니고 있는 고유의 법문이죠. 경문이죠. 경문. 네. 그것은 추론을 해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으니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최초의 효시, 최초의 문명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런 뜻이죠. 지금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를 대변하면서 힘을 과시합니다마는 우리들은 힘을 크게 쓸 것도 없고 쓸 일도 없고, 예. 그러나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중국의 핍박을 받으면서 일본의 핍박을 받으면서 꿋꿋하게 지켜온 것도 천부경의 정신이 들어있고 또 홍익인간의 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가 있는 겁니다. 도의 근간은 홍익 정신입니다. 누구라도 널리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물론 살아가면서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은요 세계의 기준이 됩니다. 세계인들의 기준이 되는 것을 점차 K문화라는 것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조상님들이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 한반도에만 이렇게 국한되었는가? 그 전부 다 일본 놈들, 중국 놈들이 자기 역사를 다 뺏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또 거기에 또 그냥 쎄쎄 하는 사람들, 또 일본 놈들, 아반 놈들, 이런 놈들이 전부 다 이 역사라든가 이런 거 다 왜곡해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 인류 최초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을 보고 있는데 그 문명보다도 더 앞선 문명이 가장 뒤의 문명이 황하 문명인데 그게 이제 한 5,500년 보거든요. 그런데 황하 문명지에서 유적을 발굴해서 뭔가 했더니 홍산 옥기 문화라고 있는데 그게 보통 7,000년, 8,000년 전 역사인데 그게 배달구의 역사의 문화 유적 아니에요? 네? 7,000년, 8,000년 홍옥, 옥기 문화가. 근데 우리 세계에서도 그냥 중국에서도 그냥 내려놓고 덮어버리고 그건 우리 자기들 문명이라고 개똥발인 줄 알고 있어요. 때가 되면 홍산 옥기 문화도 굳건히 세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경이나 홍익인간의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당당하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이 한반도를 벗어나서 어디 도망갈 때는 있어요? 네?
뭐 다른 데로 튈 때는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아주 배수의 진을 치고 사는 민족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 있어요? 이웃 나라 있어요? 바다 건너가야 있지. 도라는 항상 변하는 것에 적응하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 돌을 갈아서 거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우어이 흠 우이야 흠 우이야 흠 흠